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말한다면은 기뻐하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삶. 제가 대학 신입생 때 처음 이제 종로 입예표에 나왔을 때 느꼈던 그 기억도 그런 어떤 기쁨이었습니다. 목자님들 얼굴에 있는 그 기쁨, 또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이야기 떠들고 놀며 하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그런 기쁨은 어쩌면 좀 공허한데, 그런 거와 다른 주님 안에서 누리는 뭔가 다른 영적인 어떤 빛과 생명이 있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목사님 말씀 드려주세요. 네. 여기 그냥 내 기쁨, 너의 기쁨, 기쁨이란 말을 쓰고 있죠. 또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은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처음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귀신에서 치유받고 예수님 만나고 해요. 네. 그때 그 사마리아 성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에 무엇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여기 많은 분들 예수님 만날 때 또 예전 학생 때 우리 취향의 기억들 있죠? 그때 보면은 참 말 그대로 좀 기쁨이죠, 기쁨. 네, 예수님 만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또 주일날처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또 교제하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네, 기쁨이 있죠. 네, 기쁨이 없는 분은 약간 좀 문제인 거예요. 네, 기쁨이 예배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이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때로 기뻐야 할 우리의 삶, 신앙생활이 우리의 또 교제가 기쁨을 여러 가지 이유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굳어지고 인상 쓴 얼굴로 기쁨이 없는 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십니까? 예, 우리 류대 목사님이 좀 기뻐하신 것 같네. 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그런 주제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이 이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기쁨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은혜가 충만하면은 마음이 기뻐요. 얼굴이 빛나고 기쁩니다. 은혜 받을 때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기쁨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들과의 갈등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2절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나 순두계 이름이 재밌어요. 순두부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분은 순두부를 좋아하시는 사모님이었나?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한 걸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를 개척할 때, 저 빌립보 개척 때는 참 자매들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루디아가 참 이 개척의 조상이 되었고, 또 이 유오디와 순두계도 그 개척기 때, 정말 개척기 때 조상쯤 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두 사람이 심각한 갈등과 불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적도 아니고, 이렇게 함께 복음 역사를 섬겨온 정말 동역자들이고, 그죠?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 함께 기록된, 주 안에서 자매된 이러한 동역자들인데,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져서 서로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음에 이러한 우리가 마음에 그죠 공동체 안에 마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고 뭔가 좀 힘들고 미움이 있고 막 상처가 있고 막 오해 그러면은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단의 시험에 듭니다.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을 함께 같이 할 수 없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오해도 있고 또 상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그러나 많은 것이 우리가 다를지라도 주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또 겸손, 또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배울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했던 관계가 회복될 때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또 은혜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라는 말이 참 빌립보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가 이제 기쁨의 서신이라 불린다고 했죠. 기쁨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총 18번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쁨, 기쁨이란 어근을 가진 단어가 다 하면 18번 나와요. 바로 왜 이렇게 자꾸만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이 기쁘니까, 그죠? 내 마음이 우울한데 사람들한테 기뻐합시다. 그런 경우는 없죠. 내 마음이 기쁘니까 기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5장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기분 좋을 때 잘 될 때 기뻐하라 이런 것은 당연한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은 이 말에 좀 약간 반발심이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기뻐할 일이 없는데, 응?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문제들 가운데 내가 힘들고 우울한데 무슨 항상 기뻐란 말인가? 사실 날마다 기쁜 일만 가득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의 삶은 때때로 안 되는 일들로 힘들고 또 걱정, 의심과 스트레스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정말 영원히 멸망했을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 그걸 생각하면서 고백을 해요. 왜냐면 저도 거의 18살, 9살 돼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을 인생인데 이런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놀랍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임합니다.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허물지고 못난 자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써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날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생명과 만족과 은혜와 위로를 얻으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음으로 소망 없던 인생인데 이런 나에게 영원한 하늘의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언급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외적 조건으로는 내가 잘 나가는 거 없고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어렵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관용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용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나타내라. 관용하지 못하는 마음이 참 우리가 늘 사람 사이에 갈등하게 하고 또 다툼을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깨지게 하고 또 내 마음에서 기쁨을 앗아갑니다. 자, 우리가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하고 또 관용함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평소에 이렇게 군대는 굉장히 인간 갈등이 많죠. 그 내무반 안에서 막 갈등하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굴던 고참도 제대할 날이 되면은 관용한 사람이 됩니다. 제대 전날되면은 파티를 하죠. 당연하죠. 내일 제대 날인데 그렇게 싸우고 멱살 잡고 인상 쓰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분 좋게 잘 하고 이제 또 헤어져야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그렇죠. 죽을 때가 되면은 내가 왜 그렇게 욕심내고 그렇게 살았을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왜 이렇게 미워하고 살았을까? 후회하면서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가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죽어가는데 온 사람한테 갑자기 눈을 부르면서 내 돈 갚으라고 어떤 의사분 말 들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보통은 죽을 때가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웅다웅하지 않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믿는다면은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의 앞에 내가 서게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용서 못하겠다고 하고 절대 손해 안 보고자 아웅다웅하고 예민하고 그러겠습니까? 종말신앙 또 재림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그렇게 인간 갈등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넷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염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나와 같은 문제와 염려가 없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 부러워하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문제와 염려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나 늘 문제의 연속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설령 없을지라도 뭐 당장 내일, 당장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또 발생합니다. 염려를 들면은 염려는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잃고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염려와 근심이 막 많고 눌릴 때는 정말 염려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좀 벗어버리고 싶다 하는 말이 마음 간절하죠.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염려를 다 벗어버릴 길이 없습니다. 자,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대신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염려한 대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즉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어떻게 아뢰라고 말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합니다. 자, 때로 우리는 이제 염려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염려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를 생각해요. 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때로는 막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에 원망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도 계속 염려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5장 7절에서 바울 베드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 이제 감사함을 아뢰라고 했는데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함을 아뢰라는 것은 기도할 때 계속 염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이제 나의 문제와 염려, 근심, 힘든 상황 이것에만 생각하면은 더 이상 기도해도 염려만 하고 앉아 있어요. 뭐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또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또 감사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감사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것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어느새 내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또 내 마음의 믿음과 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란 말의 뜻은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것입니다. 평강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하면은, 평안하면은, 글쎄 평안이란 말 유튜브에 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주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아주 그냥 테이블에 커피가 모락모락 다 있고, 뭐 그런 것이겠죠, 그죠? 아주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게 평강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런 평안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평안은 그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 도무지 지금 평가할 수 없는, 평안한 가운데 차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태풍 치고 폭풍 치는 그런 정말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네. 이사야 4절에 주님은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주님은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폭풍과 성벽을 막 몰아치는 그런 이미지이죠, 한국요. 그렇게 정말 원수의 공격이 막 그렇게 빗받칠 때, 그 빈궁한 공궁에 처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 그죠? 폭풍과 성벽을 몰아칠 때, 그 성벽 안의 요새에서 안전함과 평강을 얻듯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염려와 근심에 두려움에 몰아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평강을 주십니다. 염려와 근심이 휩싸일 때 이 염려에서 벗어날 길이 도무지 없어 보입니다. 그 염려와 무거운 근심의 짐이 내 영혼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려면 또 중요한 게 이제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요즘은 참 온라인 시대고 온라인상에는 정말 온갖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유튜브에도 정말 온갖 거짓된 정보들, 거짓된 것들, 또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더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그죠? 또 더러워지고, 그죠? 또 시끄러워지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오히려 무엇이든지 좀 참된 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으며 또 기릴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를 만하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냥 온갖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다스려 주시고 또 지켜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믿음을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걸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하죠. 뭔가 내가 잘 나갈 때는 또 풍족하게 될 때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어디 그렇게만 됩니까? 일이 안 될 때도 있죠. 우리가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낮아지게 되기도 하고 또 궁핍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열악한 감옥에서 정말 춥고 배고프고 또 비천한 취급을 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언제 순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열악한 감옥 속에서 바울 감옥에서 세수를 할 수 있겠어요? 샤워를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외식을 할 수 있겠어요? 응? 그런 감옥 속에 있으면서 바울은 주 안에서 그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쓸 것을 보내준 것에 감사하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합니다. 풍족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사실 감옥 생활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에 주 안에서 그의 마음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함과 또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궁궐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또 평강이 없고 또 행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속에 천국이 있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께 찬송가 가사죠. 와 같습니다. 1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긍정의 힘을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긍정의 힘을 말하기에 아주 딱 좋은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그냥 1등도 할 수 있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지금 이 말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으며 풍부에 처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궁핍함에 처할 때도 항상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내가 1등을 하고 성공하고 그럴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은 아무리 풍족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잘 돼도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 영혼은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목마르고. 그러나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주님 우리 안에 주시는 천국,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선천적으로 그런 체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람의 본성은 똑같죠. 누구나 다 낮아지고 비천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면은 힘들고 기쁘지 않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만족함을 얻는, 항상 기뻐하는 것을, 그 비밀을 바울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으면 기뻐하고, 그러다가 또 먼저 교만해지고, 또 반대로 형편이 어려우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평, 원망하고,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열악한 감옥의 고난 중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편지하던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이것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되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다가 순교했던 이 사도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내 상황과 처지가 이러하니까 나는 기뻐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다, 괴롭다, 우리가 불행하다 말하지 말고 또 어두운 얼굴로 있지 않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고 또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또 기뻐할 수 있음을 또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근심과 염려함이 있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스리는 은혜를 또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